우리가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만나고 실패를 경험하고 시험에 빠지고 참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때때로 불평하고 원망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원래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원래 그게 우리의 본질이었어요. 죄악 가운데 있는 자, 실패 가운데 있는 자, 문제 가운데 있는 인생,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고 이게 원래 우리의 본질이었고 이게 원래 우리 모습인데, 우리가 전에 좋았을 때, 행복했을 때, 형통했을 때, 잘 살았을 때, 그때는 그게 정상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었고, 지금 이 자리가, 실패의 자리가 오히려 나의 원래 모습이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에 처할 때, 그런 시험에 들 때, 문제를 만날 때, 실패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또 주의 은혜에 충만함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7장 말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요셉 자손들의 기업 분배에 관한 말씀의 내용이 오늘 여호수아 17장의 내용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 전쟁 7년간의 전쟁을 끝내고 이제 웬만큼 이제 세력들을 이제 다 장악하고 이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해 주는데, 땅을 이제 각 지파 12지파의 대표들을 불러가지고 땅을 그려오라 그랬어요. 이미 두 지파 반은, 그래도 반은 남아있으니까 두 지파는 동쪽에서 이미 땅을 얻었으니까 이제 10지파에게 불러가지고 땅을 그려와, 너희들이 차지할, 너희들이 살고 싶은 땅을 좀 지도를 그려오라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각 지파 대표들이 가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제 나름대로 지도를 그렸지 않습니까? 그 땅을 이제 통에다 넣고 제비를 하나씩 뽑는 거예요. 이 제비 뽑기가 그 당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이었습니다. 뽑히는데 그게 뭐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죠. 요즘은 우리가 뭐 장로, 권사, 장립집사의 투표를 통해서 선거를 합니다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은 제비 뽑기예요. 여러분 이름 쫙 적어 놓고 제비 뽑는 대로 장로 되고 제비 뽑는 대로 권사 되고, 사실 이게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수용을 안 하기 때문에 민주적인 방법이라는 그런 인간적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사실 묻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원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 제비를 뽑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올까요? 참 그렇게 하고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지파는요 큰 땅을 그려오고 어떤 지파는 조그마한 땅을 그려왔어요. 왜 이렇게 어떤 지파는 큰 땅을 차지하고 어떤 지파는 조그마한 땅을 차지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왜 그렇게 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지파 사람들은 가가지고 땅을 조그만하게 그려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그들이 능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 제 생각에
이 큰 땅을 그리오면 만약에 누군가가 뽑아서 이 땅을 가져가면 자기 땅이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설마 10분의 1인데 이 땅이 내가 걸리겠어? 그러고 아마 조금 그리운 거 나만 아니면 돼. 그러고 아마 조그마한 땅을 그리운 것 같아요. 요거 어느 지파가 걸려가지고 조금만 가져가라. 나는 큰 거 걸릴 거야. 그러고 아마 작게 그린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지파는 큰 땅을 그립니다. 왜? 하나님아 이 땅을 다 내게 주시옵소서. 그러고 크게 아마 그린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의 차이라고 저는 믿어요. 믿음이 큰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큰 걸 주시고 믿음이 작은 지파에는 아마 작은 걸 주셨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지만 믿음에 따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이제 분배하는 와중에 요셉 자손의 순서가 됐고 요셉 자손이 제비를 뽑아 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불만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어떤 요구를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기업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들이 분배받는 이 땅, 이걸 기업이라 부르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 그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선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이런 선물로서의 의미를 가진 이 기업. 여러분 전쟁에서 이긴 자가 얻는 전리품,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그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약속의 성취다라는 의미로 주어지는 것이 기업이었습니다. 600년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뭔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라서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혀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부름받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믿음을 인정받았지 처음부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순전히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은혜죠, 은혜. 하나님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왜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습니까? 라고 따질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피조물로서 그런 따질 자격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창조주시오, 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마음이죠. 사실은 그걸 하나님 주권이다 그러는데 때때로 우리의 생각에 불만이 듭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하시고 왜 나에게는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불만을 토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럴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내게 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에 감사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다라는 겁니다. 퍼스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인들 교회들 20개가 넘는 교회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은혜예요. 이 불평거리가 아니고 감사거리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말고 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다른 교회들보다 더 하나님 나라에 더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다가도 어떤 한 가지 문제를 만나면 어떤 문제를 만나요. 그게 질병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실패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 어려운 어떤 상황들이죠.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이 일어납니다. 시험이 찾아오죠. 여러분, 그 한 가지로 인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다른 은혜들마저 부정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한 가지 문제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지금은 문제가 있지만, 지금은 실패했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지만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14절 이하의 말씀을 이제 보겠는데요, 본문인데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왜 이런 요구를 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어떤 제안을 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 기원이죠.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이라는 사람인데, 이 아들이 장자의 이 장자권을 가져야 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원리는 장자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족장의 축복이 이어져 가거든요. 이게 하나님 원리.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인데 장자가 아닌 야곱이 이어받았어요. 에서가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야곱이 그 장자권을 취했어요. 어쨌든 간에, 근데 야곱의 아들 중에 르우벤이라는 아들이 장자권을 가져가야 되는데, 장자의 축복, 족장의 축복을 이어가야 되는데, 르우벤은 나중에 이 서모와 간통하는 죄를 범함으로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장자의 자격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둘째 아들이 가져가야 되겠죠, 순서상. 이 둘째 아들이 누구냐면 시므온이라는 아들이고, 셋째 아들이 레위인데, 이 시므온과 레위는 야곱이 그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이제 외삼촌집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 그 할아버지가 들어왔던 그 땅으로 이제 돌아왔어요. 그래서 세겜이라는 동네에 정착을 하고 살다가 그만 이 시몬과 레위의 여동생이 그 동네 그 추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여기 안갚음을 하려고 그들을 속이고 그 동네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둘이 가가지고 밤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아버지한테 큰 실망을 주고 범죄함으로 그들 역시 장자의 자격들을 다 상실해 버리죠. 그 다음에 넷째 아들이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그럼 유다가 장자권을 가져가야 되는데 유다 역시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그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미워해서 그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아버지 몰래 아라비아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먹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아버지께 큰 실망을 주게 되죠. 그로 인해서 이 10명의 아들이 다 장자의 명분을 다 상실해 버려요. 그래서 요셉이 졸지의 11번째 아들인데 이 족장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 야곱이 이제 노년에 이제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하나님께 받은 그 족장의 권한으로 아들들을 축복을 하는데, 특별히 이 요셉을 이 장자의 축복을 해요. 그리고 요셉을 아버지 뒤를 이어 족장의 반열에 올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제 족장의 계보가 이어지고, 그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그 삼촌들의 반열에 올려서 한 지파씩 차지하도록 그런 이제 복을 받게 되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 자손은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조상 요셉 덕분에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바로 요셉의 두 아들 요셉의 지파예요. 이들은 이 장자의 명분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지파였습니다. 여당이었어요, 한마디로. 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여호수아인데, 이 여호수아가 바로 이 요셉 지파의 사람이거든요.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다른 지파에 비해서 우월감을 가진 지파예요. 굉장히 우월의식이 있었고 좀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고, 나름대로 자기들은 이스라엘의 귀족이다 생각하고 좀 어깨에 힘주고 다녔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14절에 그런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뭔가를 요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가 복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민족이다. 우리가 복 받은 민족이고 우리 조상이 요셉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장자권을 가진 지파인데, 아니 어떻게 당신이 다른 지파하고 똑같이 우리에게 하나만 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뭔가 둘을 주든지 셋을 주든지 좀 지분을 많이 줘야지. 우리가 귀족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런 의도가 담겨.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말씀에, 아니 여호수아 당신 누구 지파 사람인데? 당신 소속이 어디야? 우리 지파 사람이잖아. 우리 편이잖아. 그런데 당신이 좀 우리를 좀 챙겨줘야지. 우리를 좀 챙겨줘야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뭡니까? 우월의식, 기득권, 파벌주의, 이기주의, 이런 잘못된 그런 이 의식들이 이 요셉 자손들 안에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무엇입니까? 12지파가 있지만 모두가 한 공동체, 한 민족, 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그들 안에 서로에 대한 차별과 기득권을 지키려는 음모와 자기 지파만 잘 되면 된다는 이기주의, 파벌주의가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게 은혜 입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취할 행동은 아니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는 이런 요셉 자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의식들이 과연 없을까요? 한 지역 안에 있는 교회들 모두가 다 주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한 가족이요, 하나님의 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시기와 경쟁과 질투와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같은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같은 교회이고 한 공동체이고 모두가 주님의 한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도 차별이 있고 기득권을 주장하는 이가 있고 서로 사역에 경쟁하고 부서 이기주의에 빠져 그런 모습을 우리 안에서 보인다면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건 은혜 입은 사람들의 행동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요셉 자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나의 모습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스스로 자기 입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다. 그렇죠. 자기들 입으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지파다, 복받은 자손이다. 우리 조상 때문에 우리는 복받았다. 우린 공짜로 받은 은혜다, 은혜 입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라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하나님께는 먼저 감사해야 될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복 받은 사람이라면, 은혜 입은 사람이라면 좀 관대하고 너그러운 게 그게 정상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 잘 살고 있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관대해야 되고 너그러워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관대하지 못하고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매사에 자기 것만 챙기고 팍팍하게 그렇게 대하면 그건 뭔가요? 그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모독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배신 행위로 여기실 겁니다. 이들 요셉 자손들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15절 16절을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말해요. 네가 큰 민족인데 너희가 복받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능력을 많이 주셨는데 저기 아무에게도 돌아가지 않는 저 산지를 너희가 점령하고 너희가 차지해라. 너희가 믿음으로 차지하면 되는 땅이 있다. 가라. 개척하라. 이렇게 말했어.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뭐요? 넉넉하지 못하고, 넉넉하지 못하다는 말은 비옥하지 않다, 좋은 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좋은 땅은 어디 있습니까? 저 평지, 저거 내 나라 이거죠. 저 평지는 누구 땅이에요? 다른 지파들에게 줄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권한으로 이 여호수아 당신의 권한으로 그죠? 고향 사람 좋다는 게 뭐냐? 좀 손 좀 써봐라 이 말이에요. 제비 뽑아놓고 제비 다시 넣고 우리 다시 할게, 다시 뽑을게. 그런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참 웃기는 사람들이 지금 저것만 좋은 땅 찾아오면 된다는 사람, 같은 형제고 같은 가족인데.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철병거가 있다. 오늘날 말 탱크가 있다라는 아주 신식 무기로 무장한. 그리고 그 땅에 이 사는 사람, 이 브리스 족속, 르바임 족속은요, 이 거인족들이 골리앗 같은 이 아낙 자손들, 거인족들, 이 덩치가 장난이 아닌 사람들, 키도 크고 이모 딱 쳐다보면 기가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다가 무기도 아주 대단한 무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뭐요? 차지할 수가 없다, 정복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40여 년 전 민수기 13장 14장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그들의 부모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좀 정탐하고 오라 했더니 하는 소리가 그 땅에는 아낙 자손들이 있고 이 거대한 장대한 자들이 있고 덩치가 장난이, 우리가 그들 앞에 보면 완전 메뚜기 같더라. 이 비교가 안 된다 이거는. 그리고 그 땅에는 철병거가 있다. 그들은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다. 우리 자식들 다 죽는다 올라갔다가는. 그들의 부모 세대들이 40여 년 전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했던 소리를 똑같이 지금 이 요셉 자손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죠. 그것 때문에 그 부모 세대들 다 죽었는데 지금 이들이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걸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호수아는 마음이 어땠을까? 언제는 뭐 자기들 능력으로 가나안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까?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와서 너무나도 큰 현실의 장벽에 부딪히니까 그 한 가지 문제 때문에 다시 불신앙으로 돌아가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 우리도 종종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난날 그 많던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해결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막상 오늘 또다시 큰 문제를 만나고 요셉 자손들처럼 강대한 현실의 장애물 앞에 맞닥뜨릴 때 또다시 불신앙의 모습을 내보이는,
그럴 때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들면 지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 문제를 만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문제를 뭐 만나고 싶다고 만납니까? 그런 어려움에 내가 처하고 싶다고 처해지는 겁니까? 우리의 선택이 아니죠.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 이기는 선택을 하느냐 지는 선택을 하느냐는 그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이기는 선택을 하셔야지. 지는 선택, 뒤로 물러가는 그런 불신앙적인 선택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 앞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선택을 하십시오. 하나님께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선택을 하십시오. 그래야 문제를 해결하는 것. 어차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는데 물러서는 지는 선택을 한다면 도대체 우리에게 미래가 없잖아요. 기대할 게 없잖아요. 뭔가 바라볼 게 없잖아요. 기도를 해야 응답을 기대하죠. 포기해버리는 사람에게, 시험 들어버리는 사람에게, 뒤로 물러서 버리는 사람에게, 지는 선택을 하는 사람에게 무슨 기대할 게 있습니까? 거기서 인생 끝나는 거죠. 이기는 선택, 앞으로 나가는 선택, 여러분 뭔가 바랄 것이 있는 선택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요셉 자손들 참 대책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받은 복, 그들이 이 많은 복을 누리는 이 축복은 다 요셉 때문 아닙니까? 그들 조상 덕분이잖아요. 저거가 뭐 잘해서 자기들은 그냥 은혜를 입었을 뿐이에요. 요셉 자손으로 태어나서 그냥 태어나서 받은 축복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평생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은혜 감사만 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태어나서 눈 떠봤는데 뭐 그냥 좋은 신앙의 가정에, 행복한 가정에, 문제 없는 가정에, 뭐 그렇게 고생 안 하고 여러분 잘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평생 불평하면 안 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진짜. 그리고 그들이 받은 땅도요, 사실 적은 땅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요셉 자손의 이 므낫세 지파는요, 동쪽에서 이미 넓고 좋은 목초지를 그들은 이미 받았습니다. 마길의 자손들, 이 므낫세에 속한 마길의 이 자손들이 그 땅을 다 차지했어요.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그리고 서쪽에 이 본토에 와서도 또 므낫세 지파는 또 받았다니까요.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가장 중심인 땅, 세겜 땅, 가장 좋은 땅을 받았어요. 그들이 지금 이런 불평을 하는데 형편없는 땅을 받아가 이런 불평을 하느냐? 아니에요. 그 지도를 보면 가장 중앙에 있는 가장 좋은 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땅에 속한 산지가 있었는데 여기는 아직 정복당하지 않은 거인족들이 남아 있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온전히 자기들 땅이 되려면 그 땅에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땅을 받긴 받았는데 전쟁을 안 하고는 너무 좁아.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제대로 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그들을 정복하면 되잖아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믿음으로 정복해서 차지하면 되는데 그들은 그런 선택을 안 합니다. 자기들과 같은 지파 사람이 여호수아를 압박해가지고 다른 지파의 땅을, 좋은 땅을 요구하고 이 땅을 포기하고 아주 쉬운 선택, 아주 그냥 쉬운 선택. 결국 요셉 자손들은요, 그 땅에 살면서 뭐 못 바꾸잖아요. 일단 뽑았으니까 하나님 뜻인데. 그래서 그 땅에 살았어요. 그 산지 사람들하고 전쟁할 생각도 안 하고 그 사람들하고 타협합니다. 싸우지 말자, 우리. 싸우지 말고 그냥 우리 편하게 평화롭게 지내자. 서로 왕래하면서.
타협해버리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문화, 이 가나안 문화가 문화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만 했는데 무슨 문화가 있겠어요? 거기서 무슨 음악을 했겠어요? 거기서 무슨 뭘 했을까요? 먹고 사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었지. 근데 가나안 땅에 이 사람들 정착해서 이미 살았던 사람, 그들에게는 발전된 세상의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 눈에는 좋아 보였던 거죠. 그래서 그 문화에 동화되면서 이 문화는 뭐예요? 종교가 결합되어 있잖아요.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12지파 중에 가장 먼저 타락하는 지파, 그리고요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에 이들이 받은 이 땅은 이방 땅 취급을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 시대에 사마리아라고 불려졌던 그 땅, 사마리아 사람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땅이 바로 이 요셉 자손들이 받았던 이 땅이에요. 불신앙의 결과죠.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요, 자기들은 조상들 때문에 복받고 자기들의 후손들은 자기들 때문에 복 다 잃어버리고 이방인이 돼버리는, 이 참 나쁜 부모들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축복을 그들이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택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큐티 말씀 중에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이 유다 지파의 갈렙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는 그 남쪽의 땅을 대부분 차지했어요. 굉장히 넓은 땅을 차지했어요. 어떻게 유다 지파는 그런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 다른 지파에 비해서 가장 큰 땅을 차지했습니다. 왜요? 14장에 보면 그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저들을 정복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정복하고 헤브론을 차지하죠. 이 유다 지파는 요셉 자손들에 비해서는 복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믿음으로 쟁취했고 믿음을 선택을 통하여 그들은 자손들에게 엄청난 복을 물려준 것이죠. 그런데 이 요셉 자손들은 복받은 사람들인데, 그들은 이미 가진 사람들인데 타협하고 믿음을 포기함으로 그들의 후손들에게는 오히려 아무것도 남겨줄 수 없는 그런 실패하는 자손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가는 자만이 문제 앞에서, 어려운 상황들 앞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붙들고 한 발짝 앞으로 나가는 사람, 기도로 전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구하며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입술을 열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게 있는 문제들 앞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지는 선택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기는 선택, 믿음의 선택, 전진하는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나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요셉 자손들처럼
뒤로 물러가는 지는 선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려운 상황들, 이 힘든 현실 앞에서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전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